예, 오늘부터 저희들이 전반기 2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요번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한 권 같이 살피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가 말씀들을 우리가 강의 형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3과 정도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좀 기본적인 이해들을 저희들이 좀 같이 나누게 되고, 그리고 이제 4번째부터 10번째 한 7번 정도의 시간은 우리가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이 가르침이 어떻게 성경에 일관된 그런 어떤 가르침들인가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마지막 이제 8번 정도 시간은 저희들의 삶과 관련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첫 번째 시간인데, 강의안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우리 일과 내용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또 초대교회 가르침의 중심이다, 중심.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 서론을 보시면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기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자꾸만 세상을 본받게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우리들의 삶에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된 변화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진리의 말씀에 기초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만 참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어진 신앙의 틀이나 또 이미 굳어져 버린 잘못된 삶의 태도, 여기가 바뀌게 될 때, 마음이 바뀌게 될 때 우리들에게 참된 변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개인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언제나 그 신앙이 건강한 신학의 기초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개인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건강한 신학, 조금 딱딱한 표현인데 건강한 신학의 기초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이 이번 20일 특세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건데, 진리인 성경, 이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이제 신학과 관련이 되는 건데 바른 관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는 올바른 관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 우리가 3주 동안 다루게 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중심 주제입니다. 중심 주제.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이 올바른 관점을 통해서 성경을 볼 때,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 백성인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올바른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시작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왜 지금 우리가 이것을 하려고 하느냐? 3주 동안 새벽마다 와서 왜 우리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가?
저는 지금 이제 우리 한국교회 상황, 우리 한국교회 상황 자체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그러면 무엇과 이렇게 연관을 시키느냐? 참 저 사람은 신앙생활 잘한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어느 순간부터 저 사람은 교회 활동과 생활을 열심히 한다. 이것과 이렇게 동일시 어느 순간부터 하게 됐습니다. 저분은 신앙생활 잘한다는 말은 교회 생활과 활동을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어느 순간부터 이해되기 시작을 했고, 또 신앙생활을 잘했을 때 결과물이 뭔가, 결과물이 그럴 때 어느 순간부터 뭐가 됐느냐?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은 이제 소위 부귀영화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결과물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또 하나 죽어서도 천국이라고 하는 소위 낙원에 우리가 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결과물인 것처럼 우리는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한국교회가 이렇게 급성장을 했습니다. 성도들 숫자도 많아지고, 그리고 교회 건물도 커지고, 그리고 또 교회가 돈과 권력도 갖게 됐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과거 우리 한국의 교회가 시작이 될 때 소수였지만 한국 사회에 강력한 그런 영향력들을 끼쳤는데, 지금은 교회가 이렇게 성도들 숫자도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회에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때로는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믿고 이해하는 신앙생활이 과연 성경의 가르침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인가? 정말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것이 성경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리고 한동안 이렇게 가장 모범적인 교회라고 불렸던 교회들이 아주 어려움에 처하면서,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제자훈련을 열심히 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제자훈련, 내일개발 과정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질문이 던져진 거죠. 도대체 제자훈련에서 그 결과가 뭐냐? 한 교회 숫자 늘리는 거, 그게 제자훈련의 목적이냐?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는 과연 목적이 있는가? 목적, 무엇을 위한 제자훈련인가?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는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경을 다시 이렇게 묵상을 했을 때, 성경의 가장 중심적인 가르침은 뭔가 하면, 예수님 믿었을 때 내가 교회 열심히 섬겨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죽어서도 천국이라는 곳에 가는 것, 이게 성경의 가장 중심적인 가르침이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런 관점에서 이제 한 20일 동안 이 하나님 나라를 살펴볼 텐데, 먼저 한번 첫 번째 내용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중심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시작도 끝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처음 설교하셨던 내용이, 이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래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같이 있을 때도
제자들에게 주셨던 가르침의 핵심이 뭔가 하면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때까지 그 40일의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치셨던 가르침의 내용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은 내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했는데, 이제 이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천국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처음 설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시작과 끝이었을 뿐만 아니라 가르침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시작할 때, 팔복 처음 시작을 할 때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천국은 그들의 것이다. 그리고 팔복의 마지막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은 그들의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실 때도 그 중심이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참 이렇게 비유, 많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가르치셨는데, 그 비유를 가르치셨던 그 핵심이 뭔가 하면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 33절에도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스말 속에 갖다 넣어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 비유가 무엇을 가르치기 위하신 것이냐,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3장 44절 48절에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45절에도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47절도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거물과 같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마태복음 20장 1절에도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일찍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오후 한 5시까지 이렇게 일하러 왔던 품꾼들에게 똑같은 품삯을 이제 주인은 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1절에도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같다. 열처녀 비유, 그리고 또 데나리온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다 무엇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느냐? 천국을 가르치기 위한 비유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표현은 113번이 나옵니다. 이 중에 예수님이 사용하신 경우가 72번입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제외한 신약 성경의 다른 책에서도 29회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그 다음 살펴보는 내용은 초대교회 가르침의 중심 내용도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사도행전 8장 12절에 보면 전도했을 때 그 내용이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에 대해서 전도했다는 겁니다. 이건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무엇을 가르쳤느냐?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의 1차 전도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마지막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특별히 가장 놀라운 사역의 열매가 맺혔던 에베소 사역을 할 때도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시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담대히 3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을 했습니다. 3달 동안 가르쳤던 그 가르침의 주제가 뭐냐? 핵심이 뭐냐? 하나님 나라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장 25절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과거를 회상합니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자신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전파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이죠. 그 유라굴라 광풍을 통과해서 마침내 바울이 소망했던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비록 감옥에 갇힌 신세였지만,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로마에 도착해서 사도행전 28장 23절, 이 말씀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을 만나서, 자 보십시오,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정언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언했는데 그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를 정언하고, 모세 율법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쳤을 때 그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은 사도행전의 끝입니다. 끝. 바울이 온 이태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이제 이렇게 요약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저희들이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복음서와 그리고 사도행전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도 또 사도 바울도 그 가르침의 중심 주제가 하나님 나라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분의 가르침의 중심은 하나님 나라였다.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성경의 여러 주제 중에 하나가 아니고 기독교 신앙의 그 본질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그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바르게 배우고 실천하는 것, 이게 우리 신앙생활과 신앙 성숙에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마음에 새기셔야 되는 것은, 참된 변화가 일어나려면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진리의 말씀, 성령이 우리들에게 비추어 주시는 그 말씀의 핵심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의 중심이다. 중심. 일단 이것만 오늘 우리 마음에 새기시면 돼.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3주 동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3주 동안 계속 이야기를 할 건 5가지 정도는 메모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야기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내용들을 좀 담고 있는가. 첫 번째, 저를 한번 보시죠. 저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을 우리가 할 텐데,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 역사를 이제 실행에 옮기셨어요. 사람이 타락했을 때 이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셔서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다윗을 통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은 어떻게 되죠? 어둠으로 끝납니다. 이스라엘 왕국은 멸망했습니다. 어둠으로 끝납니다. 자, 이제 구약은 그 어둠 속에, 그리고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차근차근 준비하고 계시나 이게 구약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 여러분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사단의 나라, 어둠의 나라에 대해서 결정적인 승리를 획득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었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고 이 사단의 나라에 대해서 결정적인 승리를 획득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어떻게 시민이 될 수 있나,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하면 내가 시민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바로 내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시게 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그러면 무엇인가? 계속 앞으로 언급할 텐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뭔가 하면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우리들을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왕이 되셨을 때 우리들에게 때로는 치유가 나타나기도 하고 회복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죄의 근세가 깨트려져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고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고, 그리고 이 땅을 넘어서 영생을 소유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들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뭔가 하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인 우리들은 전투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영적으로 전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우리들은 이미 결정적인 승리를 이미 얻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사단의 머리는 이미 상해졌습니다. 지금 우리들 앞에 나타나는 것은 뭔가 하면 폐잔병들입니다. 폐잔병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 놓으신 이 승리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도 누리면서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뭔가 하면 최종적인 승리는 확실합니다. 이것이 지금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는 지금 삶의 모든 영역에서 누구와 싸우고 있느냐? 사단의 권세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그 어떤 주님의 도우심과 말씀의 도우심을 의지하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승리는 확실합니다. 여러분, 이 다섯 가지는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구약부터 시작해서 쭉 살펴보게 될 텐데 항상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겨자씨 누룩처럼 작게 시작하지만
우리가 성장하고 그 주변을 바꾸어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결정적인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그분을 믿을 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살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들의 미래를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반드시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겨놓으신, 예수님이 이겨놓으신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고 우리들의 최종적인 승리는 확실하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 그의 백성들의 최종적인 승리는 확실하다. 이 다섯 가지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좀 잘 새겨 놓으셔야만 앞으로 우리가 표현하게 될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막연한 것이 아니고 내 신앙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씩 느껴가실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우리가 좀 드리는 시간을 갖겠는데, 첫 번째 우리가 기도 드릴 때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처음 서론에서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 이 2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제가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순종하는 삶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신앙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제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서 제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저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3주 동안 진행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말씀 함께 나눌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서 먼저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식사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